말씀을 들리는 것은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고 그러면은 손해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어때요? 저 뒤에까지 잘 들려요? 이기승 권사님 잘 안 들리면 안 돼요. 들려요? 예, 잘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뵙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19쪽 찾으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는 분만 손들어도 손도 안 들으실 것이고,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라예요? 예, 지옥 나라는 절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전하고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아주 정확히 해야 돼요. 집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쌈박질하는 나라예요. 사랑하고 화평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시기하고 독한 시기나 또 독하게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 다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속아왔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모신 작은 천국이라고, 교회 천국이라고 하고 가정 천국이라 하는데 실제는 너무 현실은 그렇게 멀어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이 치료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모신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옛날에 쉽게 말하면 심령천국이다. 가정이 아직도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이시자면 가정천국이다. 또 교회 천국이다. 또는 정말 연합해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뭐 노예 천국도 되고 총회 천국도 되고 이런 한국 교회 천국이 되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안 되면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되고, 지옥이 되면은
뭐가 돼요? 아니 그냥 우선 이 영이 흐려져. 영이 아파. 영이 아프면은 당연히 마음도 아파. 마음이 병들고 그 다음에 뭐가 병들어요? 몸이 병들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제도 치료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치료 받았는데 오늘 또 더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오늘 또 성리하시고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몇 쪽이에요? 예, 374쪽.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기해, 또 다퉈, 또 마음이 상해, 그러고 원망이 생겨, 불평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시기하고 막 다투어. 혼란과 악한 모든 일이 일어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와서요, 땅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땅에서 시작인데 땅 누구에게로부터? 햇뱀에게로부터. 햇뱀에게로부터. 그래서 햇뱀으로 실행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버렸어요. 15절 여러분만 읽으세요. 시작. 자, 시기하고 다투고, 감정, 상처받고, 감정에 매이고, 그리고 온갖 감정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아니, 여기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또 예수 믿는 천국이라고 자자는 우리 것으로 안다고 말입니다. 누구 것을? 귀신의 것을. 귀신의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무슨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귀신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내지 309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사는 사람 일주일 동안에 나는요 음란한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음행도 않고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더러운 말도 않고 호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는 탐심이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흡족해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다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욕심 자체가 무슨 숭배요? 우상 숭배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와 또는 정말로 부처 앞에라든지 또는 뭐예요? 정말 귀신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저와 여러분 원수를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원수 안 맺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영님 너무나 저와 여러분 원수 잘 맺어요. 그랬다 또 이제 회개하고 풀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게 아까 야고보서에 말씀하니까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됐다? 예뱀에서 비롯됐다. 예뱀은 지금은 어느 정도 위력이 세져 버렸어요. 용이요, 용. 큰 용. 전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뿌리째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였어요? 큰 용, 예뱀, 마귀, 사단,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자식으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귀신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누구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고 그렇게 마귀의 자식,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귀신의 새끼로 태어났어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마귀로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믿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이 임하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고 마귀 새끼로 살고 마귀의 종노를 하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고 믿지 않고 살고 그랬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했더래요. 지금도 해결하고 있어요. 아니 한참 때는 다 해결했죠.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목사님 울고 싶어도 울도 않고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막 성령이 불로 임하고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 철철 흐르는 피로 임하면은 안리 그 영과 혼과 몸이 박살나는 거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면은 첫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뭐가 쏟아져야 돼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
아니, 나 이 정도면은 나 그래 조금만 좀 심각하게 눈물 좀 찔끔 하면서 내가 절절히 좀 회개하면 끝나더라. 그래 아니에요. 말씀을 쭉 지켜보고 말씀에 성령 역사하면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도 통곡을 해야 돼. 그렇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은 뭐예요? 병이 안 났으라고 해도 나서버려요. 저와 여러분 병이 안 났은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면서 통렬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모든 감동하는 말씀을 깨닫고 통해 자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가 시기하고 기분이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자, 상처를 받아요. 실망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막 나쁜 생각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가족한테 받을 수 있고 원로 목사님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마음에 품어. 마음의 감정이 남아. 그런데 그걸 바로 표출하지를 않아. 왜? 내게는 인격 내지 신앙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덕이 안 될까 봐 나는 참거나 눌러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다른 문제로 다른 관계로 눈을 돌려. 그런데 그 감정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눌렀을 뿐이다니까. 다른 데로 관점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갔을 뿐이지 내 마음에 상처진 마음, 내 마음의 원망, 내 마음의 분한 감정, 내 마음의 섭섭한 감정,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폭발 안 하고 그대로 넘어만 좋은 것 같던데 그걸 폭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 덩어리를 그게 영적인 에너지야. 그런데 좋은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귀신의 에너지요. 악한 영의 에너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배 속에, 뼈 속에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또는 악한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결국 죄고 그 죄의 뿌리는 합법적으로 누가 그 죄의 뿌리 속에 누가 또아리를 치고 있어요. 누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병이 왜 왔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병을 안 주는데 왜 마귀를 시켜서 귀신들을 쫓기서 질병의 영들을 통해서 그 질병 속에 고통받게 하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된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병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옛뱀으로부터. 옛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을 불순종할 때부터 모든 저주와 질병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참고 살고 그런데 내가 이런 질병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사랑보다도 더 이대하고 더 고집스러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 자기의 육신의 본능과 육신의 정욕적이고. 아까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앞서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도가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가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주 새 것이 새 사람으로 바뀐 것 같는데 아직도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본능과 욕심과 거짓과 독한 시기와 욕심에서 필요한 모든 탐심과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내가 살려면 저 천국 가서 만날지만은 저 사람이 손해봐야 돼 하고 누가 신이 돼 있어요? 내 탐심이, 내 욕심이. 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로부터는 땅의 것인가? 땅의 맨 처음에 누구예요? 원인자가 에뱀이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인 또 누구예요? 나의 본능과 육신의 모든 욕심.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누구 것이었어요? 귀신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좀 계속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니 그냥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냥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찬양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막 회개하고 울고 나는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했는데 일종할 때 살 때 주님의 것으로 사는 시간이 많아요? 귀신의 것으로 사는 게 시간이 더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저보다 가르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현주소가 그런 거예요. 귀신하고 짝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기뻐하면서.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그게 명령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항상 오직하며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나중에 고조병과 회개하고 총살을 당하기 전에 부른 찬송을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걸 부르시오. 찬송 딱 부르고 그 찬송가에 웃을 때에 빵! 하고 총알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고재봉이는 찬송 부르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행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대반 집사도 그랬고. 좀 엉뚱한 데로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산다면은 환난과 비관과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한다. 막 서럽게 막 발버둥 치고 악다구니 하다 떠난다. 그게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기쁘게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항상 기쁘게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또 은혜 받아놓고 어쩐 날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고 내가 감사할 것들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이고 지금 이렇게 힘나고 괴롭고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요새는 기뻐하게 살도록 모든 것이 뭐로라? 은혜로라. 그 찬양이 막 유행하니까 한국에만 끝난 줄 알지. 그게 세계로 유행해요.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안 됐는데 뭐 병이 나섰다가도 다시 병이 들어가. 죄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합법적으로 거기에는 주인 노릇을 해요. 그리고 불법이 있는 곳은 누가 계속 주인 노릇한다? 마귀가, 귀신이.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로부터 난 지혜는 누구에게부터?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또 오셔서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 첫째,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아니고, 첫째, 청결하다. 아유, 우리 장로님도 부장님이 있으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 그전에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고 중학교 때까지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선생님들이 그때는 해초리 갖고 다니는 게 선생님들을 아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더라고. 해초리, 사랑의 매를 갖고 다니는데 청소 막 얼마나 깨끗이 시킨지 몰라. 화장실 청소도 막 깨끗이 시켜. 그런데 학교에서는 청소를 잘하고 집에 가서는 좀 더럽게 어지럽게 사는 사람, 학생도 있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청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집에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청결하면. 그리고 으시시 부시시하고 같이 눈곱이나 띄고 교회 그냥 실패 찍찍찍 끌고 오는 거하고, 청결하게 딱 기도하고 준비해서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확 틀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르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온 지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그 모든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하다? 청결하다. 청결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래요? 화평하고.
될 수 있으면 의를 상하든지 분위기를 뭐 하든지 원수했든지 분위기를 뭐 한 게 아니고 그거 막 사나운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 나도 어쩔 때는 막 사나운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뭘 이루어요? 용서와 화합과 화평을 이루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화평하기가. 그런데 보니까 청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간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양순하며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좀 지금 현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저 사람이 저렇게 양순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순박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순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할 정도로 어떤 사람 양순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니 그래도 편견이 있어. 우리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편견은 날마다 없어야 돼.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18절 합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자,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체험하려면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아주 기본적이야. 회개. 회개 찬양을 부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아팠든지 내가 건강에 부자연했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었든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것은 무조건 누구 죄다? 내 죄요. 내 죄라니까요. 뭐 약간 이제 잘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님의 죄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본을 못 보이는 그런 점들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아픈 것은 누죄 때문이다. 내 죄요. 내 죄.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아픈 것은 누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 그럼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 죄는 빼놓고 아이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아이고 남편이 나를 고생시켜서 아유 부인 때문에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아유 우리 자식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야, 한번 따라서 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픈 것은 내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뭐 환경도 있고 공해도 있고 내가 건강의 식품이나 건강 관리하는 다 있어. 이분은. 근데 결국 그 근본 모든 것은 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만 내가 뭐 하면은 철저히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래서 안진병이 데려다 놓으니까 아니 중병자 내려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병을 중병병 일어나는 형제여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고 네 죄가 어떻게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걸려면은 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철저히 해결하면은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성령님만 임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임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든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토록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든지 그 모습이 느껴지든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그토록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몸을, 내 영과 혼을, 내 몸을 주자니까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 그때 회개가 터지는 것. 그래서 보통 고침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디서 누구한테 어느 장소에서 했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뭐가 터졌을 때, 회개가 터졌을 때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때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버린 거야. 아니, 우리 원로 사모님 어제 간증했죠. 오늘 또 최권사님은 간증을 또 하셨죠. 여러분 다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 회개해서 누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무슨 말씀으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내 병을 고쳐주마, 치료해주마, 네가 손을 얹어서 주님의 치료함을 믿고 네가 손을 얹어라. 예수님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가가지고 저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요. 나 성실절 장로 이번에 2번 갔는데, 나중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고 있을 때에 아주 이 몸 자체가 불덩어리가 되어버려. 성령이 임해서 불덩어리가. 또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간혹가다 제가 수요 말씀이나 전하거나 그럴 때에 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다 끝난 시간이고 내가 일일이 내려가서 또 다음 막 기도해 주는 집회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서서 그냥 바로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막 치료한다는 그 성령이 임하고 치료가 들어가는 걸 아는 사람은 그때 바다리면 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 아멘은 해. 근데 간에 기별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죠. 근데 그때 막 불로 임해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할 때 그때 치료가 막 성령을 통해 치료가 들어가는데도 아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로 끝나.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회개 정말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주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치료의 능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하신다는 내 연약을 담당하고 나를 내 병을 고치셨다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임하시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게 그래 내가 그동안에 연약했어. 일하느라고 생활 걱정 안 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그래도 주님으로 살기를 천국 가기를 힘들다 보니 그래도 연약해서 근데 그 연약함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찾았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뵙도록 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럴 땐 핑계도 좋아. 하나님 제가 연약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요 이것저것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다 연약했. 그러니 그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거룩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은 그 말씀으로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해결했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감정이. 그래 감정이 남아있으면은 그게 어떤 감정이든지 섭섭하든지 원망이 원통하든지 그렇지 하면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준 감정이 남아있으면은 그 상한 마음에 원망의 마음의 미움과 뭐예요? 미움과 살인과 저주의 그 마음에 그 감정에 꼭 누가 또리치고 있어요.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그 아픈 상처로 죄가 있는 곳에는 꼭 누가 같이 있어요. 귀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가 치료받고 용서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감정으로 아직도 어릴 때부터 너의 아직도 숨어있는 너 감정을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사람에서 받은 영향의 감정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아직도 감정처리 아직도 쓴뿌리 아직도 옛사람 아직도 나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습관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나 중심에 그곳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시키고 죄를 지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무엇을 쫓아내버린다. 귀신을 쫓아내버린다.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 속에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정말 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귀신이 심어놓은 영향력이
악한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 하면은 더 좋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의 에너지는, 그 악한 영의 영역은 이제 선한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 한 3일만 같이 생활해봐. 아이고, 올로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어. 아직도 그거 못 버린 그거 있어. 근데 그것을 누가 주장해? 악한 영이 주장해요. 그 귀신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이게 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배우면서, 이 두려움을 주는 더럽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시범 보이고 하는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같이 따라하고, 그때는 한참 두려움이 떠나가고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며칠 후에 보면 요래도 들었고 저래도 들었고, 신문 봐도 들었고, 가족들과 살면서 들었고, 아니 심지어 어쩔 때는 야, 이 두려움이, 우리 사모님 옆에가 시커먼 게 있었다고 그래. 올로 사모님. 아니야, 전번에 내가 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싹 가려는데, 저기서 검정 그 귀신이 가대로 싹 나한테 그냥 싹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려고 싹 들어오더라고. 내 무시해버렸지. 여름이 지금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웃 사람들 이렇게 살 때게, 귀신은 틈만 있으면은 들어와 있는 귀신도 있는데, 뿌리 내리고 같이 살고 있는 귀신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몰아낸 것 같는데, 귀신은 쑤셔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못 버리는 어떤 죄의 근성, 그거 타고, 습관 타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싹 뿌리네. 근데 그게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치유 시간 보면은 치유하고, 말씀해 보면은 막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마시고, 피로 막 덮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러면서 악한 영을 막 쫓아내. 이 보면은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은 대부분 나와. 자신이 알든지, 또는 그렇게 사역해 주시는 분이 알든지, 뭐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 그걸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안 가. 다른 것으로는 그게 뿌리 안 뽑아져. 누가 불러와야 돼요.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태워버리고 괴멸시켜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이 불러와 버려야 돼. 제가 담배 피우려고,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 나중에 누가 끊게? 하나님이. 술 끊으려고 그렇게 몸살이 나중에 못 끊어.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어야 결국 손 잘랐어도 그 다음에 나중에 손 났으니까 또 도박하러 가. 한쪽 이 팔 없어도 도박하러 간다니까. 이게 누가 와야 돼?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짧은 시간이라도 회개할 때 초청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죄악의 뿌리와 죄악을 회개하고 내 죄의 근성에 악한 영들을 태워버릴 성령이 임하소서. 피로 임하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은혜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또는 사모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